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행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동안 형통한 날만 있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동안 공고한 날만 주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은혜롭고 부흥만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7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와 다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본래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와 순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고 또 초대교회 7 집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자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도 그 7명 일꾼 가운데 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흔히 그들을 초대교회 7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집사란 말은 없습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뽑힌 7 일꾼들은 구제뿐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보다도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몰려오는데 다 직분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직분자보다 일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자신이 일꾼이 되고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구경꾼이나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7 일꾼 중 한 사람인 서대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면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먼저 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평신도를 통하여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에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큰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에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서대반은 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도 말씀합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처럼 서대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명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주고 세우는 것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야 결국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역을 샘터장이든 행복 모임이든 화요전도든 교사로서 학생들 가르치든 아니면 주차 안내하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힘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나 골프 또 많은 스포츠를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 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요새 야구 시즌이잖아요. 해설자들 하는 거 보면은 힘이 들어가면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대로 칠 때 좋은 타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글씨를 배울 때도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가르칩니다. 연필을 잡고 아이 손을 잡고 그 위에 엄마가 손을 잡고 기역, 니은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손에 힘을 주면은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삐뚤삐뚤해집니다. 아이가 그냥 연필만 잡고 있으면은 엄마가 다 의도한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씨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내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역하려고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또 되지 않으면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에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를 계속 내려놓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힘을 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힘이 빠지면 나는 약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힘이 빠졌을 때에 약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 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일곱 일꾼들이 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의과대학 졸업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교회를 바꾸어 보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베드로는 학문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힘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실 때에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는 서대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서대반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전부를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스데반은 무엇을 설교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바로 스데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설교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원래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그 아브라함,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끝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가나안 땅과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많은 그 숫자가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게 되지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7장에 보면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의 역사와
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는 세 가지를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우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순교당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창세기에서 쭉 이야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스데반이 설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지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듯이, 하나님을 거스르듯이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렇게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조상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들은 살인한 자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지적합니까?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너희들 율법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들도 당황했겠지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율법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을 어긴 거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렵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든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베드로도 그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직격탄 날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고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서대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54절입니다. 자, 앞에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54절은 서대반의 설교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꽃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이를 갈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대반은 베드로의 설교보다 또 더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꼭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깨닫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기보다는 설교를 분석합니다. 설교를 비교합니다. 또 설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기를 원하는 설교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죄를 건드리고 아프게 하고 찌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찔림을 당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이후에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를 갈고 누가 또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나? 추정 60분을 하고 자기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또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스데반이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본문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사방의 적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이제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주목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지요.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하루도 몇 번씩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졌어요.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서대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대반은 그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대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열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서대반은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처럼 서대반도 주여,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근데 서대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도 용서가 더 힘든 것 알고 계시지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히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참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대반을 통하여서,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냥 서대반이 이렇게 첫 순교자였구나,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도구하는 서대반을 통해서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가족과 친척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아니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얽히고, 때로는 섭섭함 때문에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아니하였고 피하려고 하고, 혹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서대반은 정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템품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들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템품 여사가 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책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코르텐붐은 941생으로 살아서 이제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부모와 언니를 죽인 그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다른 데를 다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만큼은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와 같이 다른 곳은 가더라도 나 독일은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설교를 했겠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 또 줄을 서서 서로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쭉 서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저 좀 멀찍이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줄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먹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누구인지 감이 잡히지요. 이 코르텐붐 여사가 한 번 악수를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데 저기는 중년 남자가 줄에 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코르텐붐 여사는 알았죠.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독일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고문을 한 고문 감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언니까지 죽었던 그 남자는 모르지만 이 코르텐붐 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 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정오심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님은 용서해라.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나중에 성령께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참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남자가 이제 줄에 서서히 가까이 와서 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코르텐붐 여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나를 모르겠지만은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가족들이 붙잡혀 가서 고문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고 언니까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이 순간까지도 잠시 전까지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주님이 용서하러 가셨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그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있던 독일인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그 모든 미움이 눈 녹듯 다 한순간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미움과 정오심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타인을 향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 사람만 떠오르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리텐 여사처럼 말입니다. 독일 생각만 해도 미움과 증오심, 우리 부모를 죽인 그 원수,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때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친척들이나 가족들, 또 교회하는 교우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아니하고 만나고 싶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과 묶인 일들이 있다면 서대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모든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는 내 감정으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서대반은 그 두 가지를 충족이 되었죠.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볼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원수를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주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